우리는 신년에 2024년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일지,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지난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 복음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삶임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행위들로, 어떤 모양들로 드러나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들 세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의 기준인데, 좀 더 직설적으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건 좀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건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 세 가지만 한번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슷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건 해야지. 처음 떠오르는 게 예배는 잘 가야지. 이게 첫 번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예배는 잘 드려야지. 또 봉사활동도 잘해야지. 헌금 생활도 잘해야지. 또 교회 다니면 또 새벽 기도도 할 줄 알아야지.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으면 철야 기도도 해야지. 신년 되면 내가 1년에 성경 1독은 해봐야지. 성경을 잘 또 한번 써봐야지.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열매, 신앙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이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의로운 일,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 이것은 해야지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고요. 구제, 남을 돕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금식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의의 열매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세 가지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봐라. 보면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양쪽의 주장들 모두가 다 말씀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본질은 이러한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 돕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의 본질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경건 생활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제하는 것, 돕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봉사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모양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예배의 부분으로서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우리 혼자서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의 공적인 기도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예배.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밥을 먹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 절제의 모습들,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을 멈추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니까 사실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모양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 하나하나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 종교의 행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잘못 행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가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문제이니 예수님의 답도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 근데 이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도 또 이상하게 좀 잘못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별이 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요. 어떤 분들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디서 들어봐서 압니다.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뭘 다 막 비밀로 하려고 그래요. 예, 비밀로. 내가 절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걸 알면은 이건 다 큰일 나는 거야. 절대 나는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럼 교회 오실 때도 막 숨어서 비밀로 오시렵니까? 근데 이게 마냥 농담은 아닌 게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는 뭐라도 사람들이 보는 건 안 할 거야. 신앙생활, 믿음생활 내가 혼자서 숨어서 아무도 못 보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누가 나에게 보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마냥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도우려 나서는데 알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절제하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눈에 보이죠. 당신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아니 금식을 열흘 했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나겠어요? 20일 금식하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납니까? 감추려고 해도 보이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말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느냐?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데 누가 그걸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하는군요 라고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적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에 있다면, 저 사람은 내가 누굴 돕는지 마는지 별 관심도 없는데, 보지 못했는데 굳이 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 앞에 가서 막 보이는 거예요. 나 좀 봐봐요, 나 좀.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좀 봐봐요. 나 좀 마른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나 살 빠진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나 금식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것을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 일반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서, 성경의 원어에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더 와닿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뭐지? 연극 배우라고요. 가면을 쓰는 사람. 가면을 쓰는 사람. 외식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면 쓰고 살지 마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왜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데, 진짜 내 얼굴이 아닌데 가면을 쓰고 만들어낸 모습으로 연극하고 연기하면서 그걸 비춰주고 그걸 가지고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럼 왜 연기합니까? 왜 가면 쓰죠? 인정받고 싶어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욕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가면을 쓰고 누구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서 그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의일 수 있으니까. 사람이 예의로서, 아, 나는요, 당신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요, 당신 너무 싫고요, 당신 참 못생겼고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습 속에서도 가면을 쓴다고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가면을 쓸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요. 본질은 뭡니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께도 듣고 싶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그 사랑 받고 싶고요, 하나님께도 그 칭찬 듣고 싶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내 눈에 당장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장 나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조회수 올라가는 건요, 별표 올라가는 건요, 하트 올라가는 건 눈에 딱 보여요. 초마다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더 매달려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 건 눈에 잘 안 보여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살고 믿음 안에 도전해도 그때마다 내가 오늘 믿음 안에 막 도전했더니 내일 복이 오고, 내일 뭐가 막 잘 되고, 오늘 저녁에 막 기쁜 일이 생기고,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1시간 뒤에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우리 막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열심히 믿음 안에 도전하겠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맘먹고 막 멋진 모습 보여주고요, 내가 챙겨주는 모습 보여주고요, 내가 뭔가 막 대단한 것들 해주면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 답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당장 답을 얻지 못하니까 사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이런 SNS에 매달리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진 올렸어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느리니까 천천히 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반응을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조급하니까 당장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도. 내가 일주일 기도했는데
한 달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돼?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열심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당장에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나를 보지 않으시나? 라고 내가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혼자 두려워합니다. 내가 혼자 외로워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나를 보지 않으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4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 이건 좀 빼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6절 말씀이에요. 6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주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에 대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 갔습니다. 사람이 많겠죠. 졸업식이니까.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다 고만고만하죠. 같은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니까 우리 보면 그냥 다 애들이죠.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졸업식 가서 제가 있었어요. 졸업식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순서들도 있고 앞에 나와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또 축하한다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있어요. 딱 봐도 모범생 같이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 이미 머리 색깔이 휘황찬란하고 나는 이미 다 졸업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로 있는데 저는 누굴 봤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 봤어요. 남의 집 아들이 머리 색깔을 빨갛든 노랗든 남의 집 아들이 카페 나가서 상을 받든 어쨌든 훌륭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축사를 하고 어쨌든 말든 그건 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순간의 모양이죠. 그렇구나 하고 보지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아들 보러 갔어요. 대단하지 못해도 되고요. 잘나지 않아도 되고 거창한 상 받지 못해도 돼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내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아들 보러 갔어요. 막상 그 아들은 저한테 별 관심 없어요. 아빠 엄마 보러 와서 또 안 갔으면 좀 서운하겠죠. 근데 별 관심 없어요. 친구들하고 사진 어떻게 찍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앞에 드러내가지고 내가 누구 아버지입니다라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죠? 내 아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저 내가 내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해줄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뭔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그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 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있으신가 없으신가? 의심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반응에 더 매달릴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손을 펴니까? 우리는 왜 세상의 쾌락을 쫓아 나아가지 않고 그것들이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나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라고, 나 이렇게 잘한다라고 내 방식대로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막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면 그나마 나아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면,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해요,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봐주세요. 이러면 좀 낫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 너가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난 이미 다 보고 있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낫다고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하나님께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는 온다고요.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막 손해도 보고 도전도 해봤더니 하나님의 답은 당장 안 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막 옆에서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은 되게 의로운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신실한 것 같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당장 안 오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막 말해줘요. 아, 당신은 대단하다고.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 뛰어난 것 같다고.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의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의가 좋아 보여서 하나님은 어디에 다 가버리고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결국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한 중에 너를 바라보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가, 아, 그럼 내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겠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닌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이 됩니다. 사람한테 바라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필요한데, 사람들 보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랑을 찾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니 결국에는 외식하는 자, 가면 쓰는 자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없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고, 그럼 그게 진짜 괴로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그런 모습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죠.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보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가만 보면, 아니,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나는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뭐 이럴 수 있지만요, 여러분, 거기 가서 싸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으로 판단하시는 이, 참으로 복 주시는 이께서 판단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구제도,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건 다 분명히 멋진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한 삶의 도구들이죠.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열심을 가져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사랑을 전하는 모습에도 열심을 다해서 나서야 될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볼 때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내가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그것이 참으로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너를 보고 듣는 너의 아버지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믿자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못 믿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왜 스스로 무너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우리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온갖 소리에는 막 다 귀를 기울이고 막 거기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 못 믿냐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